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51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단 집단의 악행과 그들의 종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5절을 보게 되면 음녀의 안전무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리가 앉았다고 할 때 그 앉았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좀 살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서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어떤 물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이 물에서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녀가 물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음녀의 안전물이라고 했는데 이 앉는다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야만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전이라는 그 뜻이 카데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앉다 또 아래에 앉다 이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종종 고대 사회에서, 이 고대 사회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에서 쓰는 그 헬라어의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봤을 때 이때 앉는다는 것은 종종 이 영예와 권위의 표시였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쓰는 것은 예를 들면 왕이 이제 신하들의 아련을 받기 위해서 그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관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또 법관의 자리에 앉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 고고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인간들은 서서 기도하지만 신들은 앉아 있는다. 뭐 옛날에 그 인간들이 만든 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들은 서서 그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기도하지만 신들은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이 음녀가 물에 앉았다고 할 때 그 물이라는 것은 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군림하고 마치 왕과 같이 이렇게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음녀는 짐승과 버금가는 권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물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부르는 쏟에 피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16장 3절에 나오고 있는 그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고 했을 때 이 바다라는 것이 달라사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달라사라는 것은 여기 기록된 대로 바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지중해, 또 홍해,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사해,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 또 갈릴리 바다 같은 대양 큰 바다와 내륙의 호수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가 이 달라사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할 때 그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그러면 이 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이 15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 음녀의 안전물이라고 할 때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이 저주라는 것은 어떤 자연에 쏟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에다가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다. 대접을 쏟아서 재앙을 내렸다고 할 때 그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엄청난 죽음의 그림자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끊어내 쏟음의 피가 됐다고 했어요. 이 물이라는 것이 휘도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휘도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음녀의 안전물이라고 할 때 그 물이 휘도르라는 그 말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다라고 해서 살라스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셋째 그
그 대접에 쏟았을 때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고 할 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이 휘도를 한다는 것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그 자체가 여기 말하고 있는 그 물이라는 그 자체가 그 어떤 뜻이 있는가? 그냥 바닷물도 포함하고 있고요. 또 많은 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살라사라는 단어하고 휘도르라는 단어가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거의 하나로 그 동의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 근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이 있고 그 거쳐가지고 물 근원과 강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사실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바다에 재앙이 내렸다고 할 때 이 바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 대상에 들어간다. 그러면 바다가 뭔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겠어요? 그리고 앞에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백성도 또 무리도 열국 모든 나라죠. 온 세계 모든 나라 방언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온 세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재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음녀의 앉은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음녀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이 죽음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음녀, 곧 이 사단과 함께 짝을 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려고 하지만 이들은 계속 세상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음녀의 앉은 물이다. 음녀가 앉았는데 그 휘하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그런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녀 또 짐승 사단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또 미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 뱀에게 미혹돼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죽게 된 것 같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음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바다가 7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짐승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짐승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올 때 바로 그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에요. 그렇다면 이 음녀가 탄 짐승이 있고 타고 있습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또 음녀가 그 앉아있는 그 빛들, 그 깔고 앉아있는 그런 모든 것은 이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많은 숱한 사람들을 깔고 앉아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 우리 앞에서 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이 말씀 보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앉는다는 그런 의미를 한번 살필 거예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여기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 세상이 그 사단과 짐승과 음녀의 그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 같은 위적인 모습이 있으나 그 중심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음녀에 받을 심판과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꾸준히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2절 말씀에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관한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결국 물 위에 앉은 음녀, 그 물이라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 거하는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했다. 미혹이 된 거예요. 땅에 관한 자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결국 그 물 위에 앉았다고 했는데 그 음녀가 그 물에 앉았을 때 그 깔고 있는 그 물이라는 것은 결국 그 땅의 임금들, 이 세상 모든 것의 지도자들, 권력자들 말합니다. 또 그들도 그들에게 미혹이 돼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결국 심판을 받는 거예요.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랬어요. 여자 이 짐승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탔다는 그 말이
우리 그 물 위에 앉았다, 음료가 물 위에 앉았다는 그 단어에서 카데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기 붉은빛 침수가 탔다고 하는 것도 똑같이 이 카데마이, 탔다는 것이 카데마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음료에 앉은 물에 앉음과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음료가 짐승의 그 짐승을 타고 있다, 짐승 위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짐승에 앉아 있다는 것이 밑에 계시록 17장 9절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다. 그러니까 이 음녀, 이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은 물이라고 했는데, 이 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에 앉아서 그들을 완전하게 장악을 하고 그들을 죽음의 구덩이로 밀어넣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있고, 근데 여자가 앉은 것이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음녀는, 또 사단은 이 세상의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문화 이런 것을 통틀어서 거기서 각 분야에서 지도자급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맞서게 하고 그 리더가 이끄는 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음의 구덩이로 몰고 가는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자가 하는 일은 바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것. 결국 이 짐승과 음녀는 사단의 추종자로서 세상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진 악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녀의 안전물이라고 할 때 그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봤고요.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근데 분명히 이 음녀가 짐승 위에 앉아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 세상 왕들을, 또 어떤 권력자들과 이 세상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떤 국가의 많은 분야에서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뭐 숱한 속에서 그 지도자들을 사로잡게 되면은, 그럼 그를 따르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그 어떤 지도자가 있다. 우리나라만 대통령이고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총리든지 이런 사람들을 장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국가의 정책을 펼 때 사단의 그 지시를 받게 되면요, 그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 바로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계 지도자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한국교회의 아주 큰 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음료는 과연 무엇일까 봤을 때, 서열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붉은 짐승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음료가 있어요. 이 음료가 있는데, 근데 여기 아주 희한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음료를 앞세워서 그 일곱 왕과 또 그 나라들을 그 음료가 그 위에 타고 앉아가지고 그들을 막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같은 편이 아니겠어요? 사단도 마찬가지고, 사단과 이 짐승과 그 다음에 이 음료도 같은 편인데, 이 열불, 이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은 하나의 뭐 괴물 같은 것이죠. 근데 일곱 그 머리도 역시 어떤 한 그 통치하는 어떤 큰 국가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 열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국가 권력 중에서 그 지금 말하면 그 나라의 저 통수권자, 저 통치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음녀는 무엇이겠어요? 제가 밑에 썼는데, 짐승과 음녀는 같은 면인데 보이나 실상은 자신의 목적과 이익만 채우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한다. 이들에게는 서로 간의 존중은 없으며 상대방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긴다. 이는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런데 사단의 그 집단은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죽음에 빠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불과 짐승과 음녀는 같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열불과 짐승이 돌변해가지고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사람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근데 이 음녀가 이 역사 속에서 단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단 하나, 어떤 이 음녀라는 것은 어떤 그 생명 있는 존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 음녀는 하나만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존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녀를 결국은 같은 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불로 아주 살려서 소멸되게 된 이들을 뭐라 할까? 오늘날 이 시대에 쓰는 대로 바지사장인 겁니다. 바지사장이에요. 사단과 붉은 짐승은요, 자기들의 성체를 숨기기 위해서 이 음녀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 유물론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존중하기,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것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소모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는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고 최고 지도자로 추앙하다가도 그냥 소모품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단의 그 하는 방식, 사단의 세계의 방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존중하지는 않아요. 언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일지 잡혀먹일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특별한 케이스인데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지는 어떤 자세한 근거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배신자예요. 근데 여기에 그 유다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공금을 빼돌렸어요. 여기 보니까 그 다시 유다가 돈을 갖다 줬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은 핏값이다. 성전고에 다시 넣어두면 옳지 않다. 공금을 가지고 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고 예수를 팔라고 했던 거예요. 이 당시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격화시켰던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큰 실수한 걸 알았어요. 그럼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정한 것이고 내가 행한 일이니까 내가 당하면 된다.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얼마나 부추겼겠어요 가룟 유다를. 근데 자기들 목적이 이러니까 난 모르겠다는 거죠. 오늘 이 16절에 있는 말씀도 그 악한 무리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자기들도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망해버리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악한 존재들이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결국은 그 어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녀는 이제 소멸됐어요. 대표적인 것이니까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남은 것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결국 짐승이겠죠. 그래서 음녀가 자기가 관할했던 그런 모든 나라를 짐승에게 이제 넘기게 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짐승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짐승도 얼마 가겠습니까? 음녀가 그렇게 멸망하듯이 짐승도 그렇게 되고 나중에 사단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악은 결코 이 세상에 영원토록 존재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음녀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악과 불의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또 하나님께 봤을 때 선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꼭 관심을 가져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했는데 다스린다는 말에 헬라어의 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 엑수사 바실레이안. 이 헤 엑수사 바실레이안은 것은 그 통치하는 그런 모든 실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이 땅의 임금들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큰 성이다. 그 옛날 성은 영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성에 왕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다스리는 그런 것인데,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 성이 사람들을 보호하듯이 역시 이 음녀,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손아귀에 넣고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실권을 쥐고 통치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임금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실권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만 장악하고 있으면 그 옛날식 말하면 그 임금들과 왕이 그 장악하고 있는 그 모든 그 나라, 그 세계는 그저 왕의 뜻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최고 지도자를 잡게 되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장악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상당히 큰 영향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방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탁월한 리더로서 또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애쓰는 것이 이 사단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하여금 이 땅에서 왕 노릇만 해라. 근데 뭐 이 세상 구원할 거 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교묘한 꾀를 쓴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특별히 종교계의 이 사단 굉장히 강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침투해서 그들에게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아주 정말 조심해서 예의주시해서 사단의 그런 악한 계획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미혹하여 장악하고, 그 미혹된 권력자들은 자신의 통치권 안으로 이 세상 자기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백성들을 악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악한 존재, 그러니까 사단 집단의 서열은 사단, 두 번째가 짐승, 세 번째가 음녀, 그 다음에 추종하는 무리로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지금 말하면 다단계식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악한 존재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시려 있다는 것인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악한 이 사단 집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부르심받은 것을 꼭 믿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육신적인 어떤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 치우친다는 것은요, 이건 어린아이들의 아주 영화적인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명감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늘 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집단들은 이렇게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사단의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